찬송가 이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하늘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짓 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죄송합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던 짐승 있었고 이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자와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때에 거짓 선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짐승의 2뿔은 어린 양이 7뿔, 바로 영화로운 그런 어린 양의 7뿔을 흉내낸 것입니다. 사탄은 전형적으로 모방을 합니다. 척을 하는 거죠. 거짓 모방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 자기가 어린 양인 척 모방을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래서 어린 양처럼 온화해 보이지만 실상은 늑대와 같은 자입니다. 양의 머리를 하고 있지만 그 속은 늑대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사탄의 지배를 받는데 그 목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께 드릴 경배를 빼앗아 사탄에게 바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 드릴 찬양을 사탄에게 바치는, 그러도록 노력하는 자가 바로 이 짐승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짐승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해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죠. 또한 그 짐승, 죽었다 살아난 그 짐승을 통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방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뭐가 보인다 할지라도, 뭘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리가 있는지, 그 속에 참된 생명이 있는지를 봐야지 그저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현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것이 진리 안에서 어떤 기적의 주체와 목적을 발견해야지, 진리 안에서 뭔가 해야지, 진리를 떠나서 보여지는 어떤 현상, 보여지는 어떤 기적으로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숫자가 나오는데 바로 상징적인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 그렇기 때문에 666도 상징적 의미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666은 무엇보다도 14만 4천과 대조되는 그런 수입니다. 14만 4천은 완전하고도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면 666은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총수를 상징합니다. 숫자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죠. 짐승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인다 해도 기껏해야 666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바는 666이 아니라 14만 4천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고 멸망하는 자들은 666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승리를 하는 듯 해도 그 승리는 일시적입니다.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성도를 박해한 자들은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아무리 그래도 일시적이고 멸망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최후가 비참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들 편에 서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숫자냐, 사탄의 수하인 짐승의 숫자를 따를 것이냐. 물론 이 요한계시록 써질 당시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666은 성도를 박해하고 경제적 제재를 가한 로마 형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주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악의 세력에 동조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뭔가 승기를 잡은 듯하지만 그들에게는 비참한 최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가짜들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깨달아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걸 분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지혜를 주셔서 진리 안에 우리가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될지언정 어리석게도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악한 자들을 따르고 악한 자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도록 깨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행한 기적은 무엇인가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기적의 주체, 기적의 목적을 분별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666과 14만 4천을 비교할 때 그 차이는 어떠한가요? 사람들이 666으로 불안감을 조장할 때 나는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말씀 안에서 바로 행함으로 바른 분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